우리는 보면서 차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창대교회 다니는 이 집사 당신을 보니까, 창대교회 다니는 김 집사 당신을 보니까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 맞으시군요. 당신을 만나고 교제해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고 완전하시며 멋진 분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그 가운데 구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협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시간에서 시간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이 볼 때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나 동일하게 성실하십니까? 혹 뒤에서 누군가를 흉본 적은 계시지 않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한 적은 없습니까? 혹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를 보면 넌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설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야. 하나님 짜증내고 분노하고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고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한 습관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과 태도는 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태도를 이전 습관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룩한 습관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습관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습관은 전부이다. 습관이 뭐라고요? 습관은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전부이기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습하고 투쟁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습관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일단 습관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 전부를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존 은총 가운데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 은총을 최대한 잘 살려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교회 앞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일과 하루의 일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품삯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일 노동자들이 몇 시부터 나와서 계시는지 아십니까? 4시 반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서 자다가 들어보면 막 빵빵빵 이런 소리가 4시 반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4시 반에 나와서 벌써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시 반에 나오려면 이 사람들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 전에 일어나야죠. 여러분, 새벽에 노량진에 가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무원 합격을 준비하는 이 공시생들이 학원 앞에 아침 일찍부터 줄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 한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배석해 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른 시간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딱 열리면 확 뛰어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졸지 않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딱 앉아서 내가 집중해서 들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벽 6시, 7시에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면, 물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돼도 벌써 이 새벽의 주차장이 썰렁하답니다. 왜요? CEO들이 벌써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출근해서 하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챙겨야 될 업무는 무엇인지, 어떤 브리핑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성실, 근면, 고도의 책임감이 성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탁월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면성과 성실성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우매, 무정, 무자비,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TV를 보면,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 이런 시대 정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가능하면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신을 더 이상 본받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왜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습관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위력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잠에서 번떡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군대 가면 매일 밤 불침번이라는 것을 섭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씩 근무를 서고 다시 군장 다 벗고 다시 잠에 드는 이런 불침번을 매일 반복하게 되는데요. 지나가면서 전임 근무자가 이제 근무 서야 될 친구한테 툭 이렇게 한 번만 치면 그 사람이 벌떡 하고 일어납니다. 마음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요. 물론 거룩한 습관은 마음의 세팅 정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지적 동의의
감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습관이 모든 것이구나. 정말 약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처럼 나도 거룩한 습관을 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반복되고 은혜가 반복돼야 그때 비로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깨닫고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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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마음이 더욱더 감동되고 감동되고 감동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양심이 각성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감동이 돼도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찬송해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러신 적이 아마 다들 계실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했던 때, 그래서 지나가던 교회의 십자가 네온 사인만 딱 봐도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깨달음과 깨달음과 깨달음과, 기도와 기도와 기도, 양심의 각성과 각성과, 마음의 부드러워짐과 마음의 감동과, 그래서 눈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반드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고, 찬송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고, 설교 들을 때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내 안에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거슬러 왔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새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기네? 내가 악한 것을 물리치네? 새 힘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거룩한 욕구와 거룩한 열망을 샘솟듯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도전하고 싶어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생겨나고, 이런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옛 습관이 무너지고 옛 마음도 무너지고 새로운 삶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깨달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감동부터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거룩한 습관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틀이 형성되어 있어야 이 틀 위에 거룩한 습관이란 걸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변과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좀 더 큰 소리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라. 책임이 너에게 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거하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 안에 나의 변화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리로 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끌고 나오십시오. 오늘같이 쉬는 날에 아마 안디옥 선교 회원분들은 많이 피곤하고 지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가 있는 자리, 수요 예배가 있는 자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음이 있는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3030 클럽에 한번 가입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강도사님, 설교자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분들이 그냥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 달라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스스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창념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 같은 걸로 자주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자주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늘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나의 습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모두가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몰랐을 텐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칭찬과 감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깨달음이 있는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창대교회 예배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공식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포스터 촬영도 마쳤는데요,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끈끈하게 하나의 팀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팀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